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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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시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한 주간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이 소망이다. 소명이 소망이다. 소망은 다른 것에서 찾아지질 않습니다. 소망은 나에게 주신 소명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받은 소명인데 6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사야가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데요. 먼저 우리가 5장까지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장을 말씀 함께 나눌 때에는 그 제목을 모두 가능하다 그랬는데, 모두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2장은 하나님의 리셋,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리셋, 그것을 위해서 3장은 하나님의 해체, 기존의 것을 해체시켜버린다. 4장은 하나님의 새싹, 그 터 위에 새 순이 돋게 하신다. 그리고 5장, 그 순이 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뿌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리셋, 하나님의 해체, 하나님의 새싹,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 이제 와서 6장에 와서 이사야가 지금 소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명이 특별한 이유는,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예언자들은 전부 다 그 1장 1절 시작할 때 자신은 어떤 소명을 받았다,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데 비해서요, 이사야는 1장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이제 6장에 와서야 자기 소명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바댜도 마찬가지였었죠. 얼마나 급박했으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게 바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습니다. 1장 1절 가서 잠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지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맥락을 밝히고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라. 여기서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확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소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리고 자기 꿈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소명이 소망이다. 소명이 소망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자신 꿈, 열망 이런 것으로 소망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소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어떻게 소명이 우리에게 소망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쾌히 밝혀보면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명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한다.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공통 분모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내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았다. 이사야도 계시를 보았다고 말하고 오바댜도 묵시를 보았다고 말하고, 이렇게 계시 보았다, 묵시를 보았다, 이 한자 단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계시와 묵시의 원어는 하존이라고 그랬죠. 하존, 히브리어 하존. 이 하존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 비전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비전.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존은 비전.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고 했을 때요, 이 말 보았다는 말이 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비전도 명확해지고 소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다 그랬을 때 한글로는 다 그냥 보았다고 번역을 해놨지만, 영어도 그저 see 이렇게 보았다 번역을 해뒀습니다. 하지만 이 보았다, C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만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요, 보았다는 말이 3개나 됩니다. 3개. 이걸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 대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하자입니다. 하자. 자, 2장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여기서 받았다는 말이 보았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때도 하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았다는 말 하자 이렇게 나왔고,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비전, 원어는 하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을 때 쓰이는 단어가 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목이 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아멘. 여기서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헨입니다. 헨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역사를 볼 때 쓰이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야의 눈은 사람의 역사를 보고 있고, 또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자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서 본즉 보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때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열어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열어 보여주시는 광경. 그래서 굳이 이제 따져본다면 소명 이전의 사람이 보는 눈은 헨의 눈이고, 이 눈으로 사람의 역사, 물리 세계를 보는 거죠. 그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든가 생명의 진화론이라든가 철학에서 말하는 사회의 변증법적 발전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쏟아지고 있지만 그것 이외의 것은, 그것 이상의 것은 보질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명 이전의 사람은 헨이고 소명의 때에 사람이 보는 눈은 라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그 닫혀진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세계,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열리는 눈 라, 그리고 소명 이후에 사람이 보는 눈은 하자. 소명이 있는 신앙인의 눈에는요, 사람의 역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그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눈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자, 라의 눈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인생의 역경 가운데 어두워질 수 있는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본다는 말이 라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세계성, 그 현실성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소명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소명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 주장과 생각, 의지, 현실, 비전, 자기 비전만 앞세우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세상에서 자기 꿈의 나래를 펴고 싶고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한평생 인생살이가 그토록 곤고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곤고한 사실이 나에게 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욕망도 잠재우시고 그 곤고를 소멸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간에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꿈 갖게 해주세요.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듣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새 역사를 우리 육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한다. 다시 1절 보니까 우시자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이사야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인다고 하는 건가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은 성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옷 이렇게 하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어떤 성전인가요? 이 성전이 뜻하는 것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궁궐, 궁전, 하나님의 나라의 성,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이 뜻하는 것은 소명이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육신 가운데 이미 미쳐 있다, 와 있다, 다 있다. 그래서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만 스쳐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교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세상 영광의 최고봉은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 영광의 끝은 죽음으로 끝맺는다. 세상 영광이 결국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이 순간에 이제 좀 듣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저도 참 영혼이 메마른 순간이면 백합화 같은 우리 권사님들 떠올리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솔로몬으로 대표가 되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부르심 받은 우리는 헨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역사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가 있고, 라의 눈으로만 보이는 순간에도 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되고, 또 하자의 눈으로 보이는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눈으로 보아도 하나님 영광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을 때 고침을 받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떠나간 이들 돌아오지 않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아니죠.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 낫는다는 말입니다. 낫는다는 말이죠. 고침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 치유가 언제 일어나는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 여호와 라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로 들을 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호와 라파가 있다. 마음으로 깨달을 때,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비인입니다. 빈.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돌을 깨치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될 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마음으로 깨달을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여호와 라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옷 입으면
여기에다가 바르고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른다 그랬잖아요.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거. 그러나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사야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도대체 우리의 치유가 있습니까? 11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11절 12절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야 되고 바벨론 포로로 전부 끌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 12절에 황폐하게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바입니다. 아주바의 뜻은 세상에게 완전하게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주바, 세상에게 버림받은 상태. 이 상태, 세상이 나를 버리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이 나를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그때, 완전히 버림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역사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을 옷 입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꾸 옷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좀 이것을 심정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가 있을까 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은 얼마일까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 마릴린 먼로 알고 계시죠? 그분이 입었던 옷이 15억에 경매됐다고 합니다. 또 어느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무려 337억 원이에요. 영국 다이애나 비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는 가격 측정 불가입니다. 그런데 세상 떠날 때 다 똑같은 수 입고 떠나는데 세상 영광 마지막 종착지는 수의 한 벌이다. 수의 한 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비전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한다. 이사야가 기원전 740년에서 기원전 680년, 60년 동안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1절 말씀 보니까 6장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해겠죠. 739년, 740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6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가 자신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보게 했다, 그 소명을 말하고 있는 이 6장에서 가장 먼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역사의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역사의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와 무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파하고 고난받고 신음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힘겨운 생활과 아픈 육신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고통 속에 들어오시고 이 고통의 환부를 도려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신다. 아파하는 우리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육체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머리로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하는 말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아픔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측면에서 다시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이 구절은요, 죄와 사망에 묶여서 그 죽음을 향하는 사람의 역사를, 그 사람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생명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있다. 이사야의 눈에는 죄와 사망, 권세가 죽는 것이 보이고 생명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리도 2023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과도 같이 내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있는 기도자였던 나를 괴롭히고 내 육신을 아프게 만들었었던 그 모든 왕 같은 세상, 죄와 사망의 세력이 죽던 해에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펼치고 생명길을 여는데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왕 같은 권세자든 비천한 종이든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든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이든 돈 많은 재력가이든 가난한 실업자이든 지혜 넘치는 지식인이든 힘께나 쓰는 용사들이든 첨단 과학을 탑재한 기술자건 품을 팔며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오직 응답하는 사람, 내 형편과 처지를 탓하거나 내 형편과 처지를 공로 삼거나 내 형편과 처지를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 부를만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를만 하지 못하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여시고 사람의 역사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그 역사 곤고 고난 중심에서부터 변두리에까지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순간이다. 내가 열심히 다해서 일을 하는 순간에도 응답하는 순간이다.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하시겠습니다. 힌니 쉘라헤니, 힌니 나를 보내소서. 쉘라헤니 나를 보내소서. 힌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쉘라헤니 나를 보내소서. 힌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요, 저를 보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힌니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저를 보세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를 보세요. 힌니 저를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쉘라헤니 제가 씨앗이 되겠습니다. 제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사람의 역사 안에 스스로 있음을 확인을 하면서 이전에는 우시야 왕이 펄펄 살아 움직이던 그때에 이 사람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곤고, 고통, 고난 같은 거 다 겪었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 뭐냐? 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힌니 제가 사람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명 이전의 이사야가 아니라 소명 이후의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씨앗 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 사람의 역사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성취하는 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한 분을 거룩한 씨로 삼아주시고 일하는, 또 생각하는, 발걸음 디는 모든 곳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외쳐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제단 숯불 가운데 입술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육신의 병고가 깨끗하게 고쳐졌느니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운 이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앞세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소망을 앞세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앞세우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